자, 오늘 봉독한 시편 96편은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역대상 16장의 배경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침내 예루살렘 시온성에 안전하게 안치시키면서 불렀던 기쁨의 찬가입니다. 그래서 70인역 성경에 보면은 오늘 96편을 다윗의 노래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다윗이 지었다는 전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언약궤의 회복을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감격에 차 있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보다 또 사울 왕을 피해서 10여 년 도망자 생활이 드디어 끝났을 때보다 성경의 그 어느 장소보다도 다윗은 지금 가장 큰 감격 속에, 가장 큰 즐거움과 행복 속에 있어요. 왜 이렇게 언약궤의 회복을 즐거워할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이 공식적으로 천명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이 왕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것이 기뻤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러면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다윗은 기꺼이 지금 종의 자리로 내려와 종으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통치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기쁨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이렇게 돌아오게 될 때 다윗은 화려한 왕의 옷을 벗어 던져요. 그것은 왕의 채통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분을 버리고 삼배로 만든 옷을 입어요. 수수한 옷을 입고 다윗이 무엇하였느냐? 격렬하게 춤을 추었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왕의 복장도 내팽개치고 수수한 옷을 입고 그렇게 온몸을 다해서 노래하며 춤을 춘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이고 왕으로서 어떻게 채통도 없이 자기 살이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부끄럽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정도였죠. 미갈은 다윗의 기쁨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얻은 왕인데 어떤 자리인데 그 자리가 그런데 어떻게 왕의 모습을 버리고 저렇게 종처럼 저럴 수가 있어? 그러나 다윗은 그 기쁨을 알았던 거예요. 종의 기쁨.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내가 잘 되고 번영하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때 우리는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진정으로 높이고 자신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최상의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기쁨을 안겨주시는 분인 겁니다. 이것을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예배자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데 이 예배자가 되려면 왕의 옷을 벗어야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왕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기꺼이 종으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 이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인생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6편을 지은 다윗은 그 하나님이 왕으로서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왕으로 높임을 받아 마땅한 분이라고 96편 가득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2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누구시냐?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숱한 인생의 위기 속에서 정말 생사가 오가는 그 전쟁터에서 사울왕에게 쫓기는 그 순간에서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셨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이한 행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다. 행하시는 일이 참으로 기묘하고 참으로 놀랍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고 있어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하늘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당시의 우상들은 물론 강대국의 왕들은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하기도 했지요. 당시 우상들은 특정한 영역 안에서만 자신의 능력을 가졌어요. 비를 주관하는 신, 다산의 신, 물의 신, 태양신, 이렇게 제한적인 능력만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에 이런 우상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온 피조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6절 읽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실로 우리 피조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 마땅하신 존귀와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가득하신 그런 하나님이신다. 빛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심판하신다. 13절도 읽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온 땅을 다스리시고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 심판을 계속해서 하실 것인, 그래서 최후 심판이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왕 되신 하나님에 비하여 자신은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쏟아놓으면서 자신은 낮은 곳에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의 요절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 새 노래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노래하라,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오늘은 어제의 하루가 반복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하나님의 새로운 자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반복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의 공기는 어제와 공기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새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 또한 날마다 새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신선하게, 날마다 생기 있게, 날마다 다른 마음으로 어제보다 더 뜨겁게, 어제보다도 더 힘차게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속에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시고 절망 속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 이방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백성을 지키시고 포로로부터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새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감사와 생기 있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의미였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하라. 자, 두 번째 의미입니다. 새 노래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동안 시인이 불렀던, 다윗이 불렀던, 역사적으로 불렀던 노래는 율법에 얽매인 노래였다고 한다면, 자, 이제부터 언약궤가 회복되어지는 이 시점으로부터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노래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궤에는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담겨져 있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준비하셨어요. 돌판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내용도 하나님이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죠. 그때 이 돌판을 던져서 그 돌판은 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안겨주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두 돌판이 부서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이 부서지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돌판을 이번에는 준비해 오라고 하십니다. 돌판과 언약궤를 준비해 와라. 자, 그래서 모세가 준비하여 가져왔을 때 이제 그곳에 새겨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하실 곳은 우리의 마음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판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다는 말입니다. 결국 언약궤에 담겨져 있는 십계명 두 돌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담은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 뚜껑, 그 위에 이제 두 천사의 조형이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곳 바로 언약궤를 덮는 뚜껑 위입니다. 속죄소 위가 됩니다. 자, 그곳에 뿌려지는 피가 뭐예요?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는 다 드세요.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무엇만 보십니까? 예수님의 피만 보십니다. 예수님의 피만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율법이 담긴 언약궤는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다. 이것이 속죄소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언약궤가 회복되어짐으로써 다윗이 이제는 새 노래를 부릅시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노래합시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값진 십자가의 보혈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값진 보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감격에 사로잡혀서 가장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새 노래가 온 인류를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넘어 세계 모든 나라와 열방을 향해 갑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3절에 만민 가운데, 5절 만국의 모든 신, 7절 만국의 족속들아, 10절 모든 나라 가운데서 만민을, 13절에 세계를,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단지 언약궤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약속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언약궤의 회복은 곧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의 회복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복주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은 복음의 찬양이 됨과 동시에 선교적인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우리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함께 불러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직장 동료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춘천시,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이 다 함께 불러야 할 노래, 선교적인 새 노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여, 온 세계 열방이 예수님의 복음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노래하는 참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에서 동료들을 위해서, 만나는 이웃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의 씨앗을 심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그 전도가, 복음의 메시지가 곧 오늘 96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새 노래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새 노래로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명을 다 꺼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2절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할 텐데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나의 왕관과 채통을 모두 벗어 던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최상의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노래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일터의 동료들, 이 땅 춘천과 세계 열방이 함께 복음을 찬양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